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안식일에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김영숙 집사님이 미국에 가 계신데 우리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식일 우리 세종행복교회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이 4절, 24절, 죄송합니다. 24절인데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물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한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곧 그분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분명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꼭 감추어 놓았던 자기의 미래, 과거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다 제쳐두고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선지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날이 맨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요, 그리심산입니다. 그 여인이 사는 동네 사마리아에서 보면 저 가까운 곳에 보이는 산, 그 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했어요.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도시 가까운 그리심 산 위에다가 또 하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리심 산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장소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자신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조상들이 그 산에서 예배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민족적이요 종교적인 공동체를 재건할 때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민족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민지 이주 정책에 의하여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자신을 동참시키지 않으니까 모조폼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심 산에다가 비슷하게 생긴 성전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요, 그리심 산 정상에 있는 성전터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조품이요, 오래되면 하나의 전통이 된다고 해요.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진 지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온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심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원형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모조품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고 너희 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원망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이 서로 다른 주장만 주장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이 400년간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이었습니다. 비록 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편을 들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진리를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게 진짜예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해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 산 위의 성전, 어느 것이 진짜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드려야 함이니라.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23절과 24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곧 예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키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 가야 할까요? 저 교회로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러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영과 라는 뜻은 성심성의껏 최고의 마음과 감정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원칙들의 마음을 세움으로써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교회의 목적 5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교회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셔서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오신 것입니다. 안식일 진리와 그 외에 성경상의 여러 많은 진리들을 이 교회가 지키기 때문에 이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입니다. 영.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더라도 영을 가지지 못하고 예배하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영. 여러분,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영으로 예배하시죠. 성심성의껏 최고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횃불을 든 자로 삼고자 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를 행함으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최상권을 증언하고 있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의 특권이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청춘 남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몇십 년을 되돌려야 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죠? 뭐 아직 결혼 안 한 청춘 남녀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참 적습니다. 자, 그 옛날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인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늘 함께 있고 싶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비밀로 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좀 하십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척 이렇게 좀 하십시다. 그리고 꼭 우리가 결혼을 하게 돼도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비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짜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꾸 표현이 됩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저절로 표현이 돼요. 그냥 같이 있으면 계속 싱글벙글 웃고 그 사람만 자주 쳐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자꾸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서프라이즈,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놀래켜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가능한 한 많은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예배 순서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예배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배의 순서들입니다.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포함시켰어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이것도 말하고 싶고 또 저것도 말하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데이트를 하면서 두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대화예요. 대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가 끝나면 무슨 기도 시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의 말들을 많이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둘째,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와 섰으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은 참으로 그것을 좋아하세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집에서도 찬양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찬양하고. 그런데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뜨거워지는 경험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로운 때에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는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먼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드리는 것, 베푸는 것은 우리 안식일 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 날 예배에 중요하게 자리하게 된 것은 이 예배 순서에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의 예배의 행위로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드림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으로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오실 때 드릴 준비를 미리 하고 오시는 것은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미리 준비를 해갖고 오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즐겨 드릴 수 있는 액수를 정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부담이 되면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림이 될 때 그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드리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드리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분야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주 아름다운 드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순서가 있어요.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조화예요.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틈을 주질 않아요. 또 어떠한 사람은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말을 하질 않아요.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조화예요.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맞장구도 쳐주고 또 새롭게 주제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은 두 개의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하겠다.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하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게. 대화는요. 쌍방통행입니다. 말하고 듣고. 그래서 이 들음의 예배는 참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듣는, 경청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리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비록 권목사가 설교를 지루하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목적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 가운데 성심성의껏 최고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려있다는 우리의 예배 진리와 영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주 표현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반응하는 그런 사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와 선지자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종행복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